제36차 대비조 49일 기도 주제는 사랑 플러스 MS입니다. 사랑은 누구나 언제나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어떻게 자기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가? 사랑은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지 어떻게 자기 사랑인가? 바로 우리 중생들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좋으려고 사랑하는 것이다.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리는 건가요? 남을 사랑한다고 해도 거기에 계산이 들어있고 자기 입장이 들어있고 자기의 이 틀, 자기 입맛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할 때가 많죠. 사랑한다라고 해도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사랑을 철회해버린다거나 오히려 미움으로 돌변을 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가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 하는 미명 아래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자기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나한테 다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그죠? 그래서 중생사랑은 자기 사랑이란 말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 좋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죠? 너무 가혹하게 말씀드려도 한번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 아닌 사랑이 있는가? 없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자기 자신은 계산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 중생들을 위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들을, 모든 생명들을, 모든 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사랑도 관세음보살님 자기를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중생사랑은 작은 자기 사랑이라고 한다면 관세음보살님은 큰 자기 사랑입니다. 바로 소아, 아상이라고 하는 그 나를 위해서 사랑할 때는 집착이 되는 것이고 또 남과 내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선호하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집착하는 사랑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사랑은 동체 대비 일체를 자기 몸으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고 내 몸이기 때문에 내 세포 구성이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조건이 붙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동체 대비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사랑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본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이 성품이 본래 성품이 관세음보살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일체 중생을 내 몸으로 보게 된다. 우리들은 인인 본래 불수행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을 본래 부처님으로 보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수행을 합니다. 그분들께 이를 통해서 공양을 올리죠. 그러면 자기 사랑인데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먼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알 때
스스로를 제대로 참답게 사랑할 줄 알 때 이것이 더 넓게 이 범위가 커져서 일체의 생명들을 관세음보살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스스로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다 씻어야 되겠죠. 상처를.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막혀 있는 것이 다 풀어져야 되겠죠.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과거에 살면서 생겼던 그 무거운 짐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자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생긴 마음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사랑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 습관이 습관적으로 불평을 한다거나 또 미운 마음이 일어난다거나 화가 자꾸 솟아난다거나 두려움이 습관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날 때, 이때 자기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순간에는 사랑이 사라져버려서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하게 하는 것,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채우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쉬운 방법이 대비조 수행입니다. 그죠? 대비조를 지송하고 반복해서 지송하고 거듭거듭 항상 대비조를 지송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본래 사랑을 가로막고 있던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고 불평이 사라져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서고 또 내 마음속에 맺혀있던 그 응어리가 풀어져 버리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서 사랑이 회복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하면 대비조를 반복해서 대비조를 외우고 하다 보면 이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온갖 잡념으로 보이는 생각들이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이 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 잡념이라고 보여지는 그 내용물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과거에 어릴 때 마음고생했던 거, 섭섭했던 거, 또 자기가 힘들었던 고생했던 시절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잡념의 모습으로 찾아왔다가 그 생각을, 잡념을 놓아버리고 대비주에 집중하고 놓아버리고 대비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그 대비주 수행하는 시간에 내가 과거에 지나가고 없는 것을 가지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다녔구나. 지나가고 없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에 짐이 내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과거에 서운했던 일을 떠올릴 때는 내가 그때 나도 참 어렵고 나한테 서운한 일을 했던 사람도 그 사람대로의 이유가 또 있을 법하구나. 그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을까 하면서 자기 입장에만 늘 매여가지고 그 자기 입장만 생각하던 데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때도 있죠. 그러면서 용서가 일어나고 그 순간에 또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 스스로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혹은 내가 다르게 행동을 했더라면 빨리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을 텐데 이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또 그것도 잡념이기도 하죠. 들면서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회가 또 일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지나가고 없는 것을 수십 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구나. 자기 스스로 혹사시킨 것에 대한 참회죠.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때에 느꼈던 감정도 느끼고 그 감정에 따라서 이 몸의 통증도 느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비주를 하면서 사라지고 하다 보면 그만 마음이 텅 비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때 그 일을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도 않고 한번 떠올려 봐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는 과거지사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주를 지송하는 가운데 반복해서 지송하는 가운데 참회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대비주만 지송할 뿐입니다. 그죠? 오늘 대비주만 지송하신 분 계세요?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아니면 대비주만 또렷하게 했습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자, 대비주만 모든 생각을 놓아버리고 해서 대비주만 또렷하게 다만 대비주만 한단 말이에요. 다만 대비주만 할 때 이것이 바로 옛날 어른 스님들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바로 열애선이요 조사선이다 그럽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게 참선이기도 해요. 다만 대비주만 또렷하게 독송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만 대비주를 독송하는 그 대비주가 완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정확합니다. 빠릅니다. 반복해서 독송하기만 하면 되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대비주만 또렷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잡념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고요하잖아요. 밝잖아요. 맑잖아요. 과로사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과로사하고 지쳐가지고 늘 지쳐가지고 옛날에 제가 주특기였어. 맨날 지쳐가지고 벽에 기댔다가도 밥 먹다가도 자버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각이 많아. 잡념이 많아. 온갖 고민, 온갖 책임감, 온갖 부담감, 온갖 궁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들어누워가지고 맨날 쉬고 맨날 들어누워가지고 병원에 가면 직업이 뭐냐 그래요. 직업이 없는데 너무 과로했다 그래요. 옛날 말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도 있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백수가 과로사를 왜 하는가 하면 궁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잡념, 궁리, 신경 쓰고 스트레스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면서 씩씩거리고 그러느라고 몸이 지치죠.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잡념이 사라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다녀도 이 사람은 활기찬 거예요. 되돌아보면 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해보면요. 월요일 날은 뭘 했고 화요일 날은 뭘 했고 수요일 날은 뭘 했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서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따져보면 그런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홀가분하단 말이에요. 자, 대비주를 반복해서 지송하는 가운데 이런 잡념이 사라져서 대비주만 또렷하게 굴러갈 때는 지극히 편안합니다. 마음이. 그죠?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때 일어나는 일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혹사하고 과로하고 지쳤던 그 피로가 이때 풀리는 거예요. 대비주를 또렷하게 독서하면서 마음이 큰 휴식을 취합니다. 큰 휴식을 취하면서 오래된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마음의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마음의 짐이 내려져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나면 몸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깊은 잠을 자는 것보다도 더 깊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바로 대비주 삼묘의 순간이에요. 대비주에 깊이 집중할 때 깊은 마음 속에 있는 피로까지도 풀어지는. 그래서 마음의 힘이 회복되고 육체적인 이 위축된 것이, 왜곡된 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분들은 이 대비주 삼매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지심시 야광장이잖아요. 우리 깊은 마음, 우리 내면에는 본래로 치유력이 있다. 야광장입니다. 스스로의 몸을 회복시키고 스스로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 그 치유력이 발휘되는가 하면 깊이 집중할 때 대비주 삼매 속에서 치유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비주 삼매로 깊이 대비주만 또렷하게 집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의 위축되어 있는 것, 약해져 있고 좌절했고 이런 것들이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안 줘도 마음의 힘이 아주 여유롭고 태평하면서도 두려움이 싹 가시져 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머리 깎고 스님 된 분들도 산에 살면 되게 무서워해요. 밤쯤 되면, 새벽 되면. 그런데 이렇게 대비주 삼매를 체험하고 또 선을 통해 삼매를 체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혀 무서운 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두울 때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고 세상이 안 무서워요. 이게 바로 위축된 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몸이 낫고 그리고 이 깊은 대비주 삼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용서와 참회를 이야기했죠. 휴식을 이야기했죠. 회복과 치유를 이야기했죠.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깊은 의식, 대비주 삼매 속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원하게 되면 그 대상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여러분이 축원하는 대상이 아들, 딸이라면 아들하고 딸하고 깊은 의식에서 서로 연결이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병도 치유해 줄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수월 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얻은 능력 가운데 병을 단번에 고치는 능력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죠? 바로 이 원리예요. 이것이 뭐 특별하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대비주 수행으로 대비주를 반복함으로써 깊은 집중 상태, 대비주 삼매 속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픈 분들이 낫고 마음의 힘이 회복되면 힘이 회복되고 나면 대비주 할 때만 힘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도 쓰고 일할 때도 쓰고 대인관계에서도 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회복된 힘, 본래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천삼매 도는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비주 삼매 속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남 사랑이에요. 나의 분신인, 나의 분신, 남이 나라면 또 내 사랑이죠. 우리 아들 사랑, 우리 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몸도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으로 치유를 하고 몸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몸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몸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자꾸 이완해야 되는 이완해야 돼. 주무실 때도 막 몸이 뻣뻣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몸을 자꾸 풀어야 돼. 힘을 자꾸 빼. 목도 어깨도 온 몸 긴장을 다 풀어. 이렇게 고양이를 스승 삼아가지고 고양이 주무시는 거 보셨죠? 고양이 스승 주무시는 거 보셨죠? 얼마나 유한합니까? 다 이렇게 들면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완하셔요. 이완을 자꾸 하셔야 돼요. 중요한 수행입니다. 몸사랑입니다, 이게. 그리고 몸을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몸 이미지를 선명하게, 명료하게 가져야 돼요. 건강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이란 원입니다. 원을 품고 대비주 수행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때의 그 매력적인 몸을,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명료하게 품고 그것을 긍정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몸사랑입니다. 그리고 자기사랑 중에 다음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자기 인연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최고로 모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을 최고의 신으로 모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애를 이것을 수행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님하고 친하고 형제 자매들 간에 우애 있고 이것이 잘 되면요, 세상 사람들하고의 소통, 교류, 이 대인관계는 절로절로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잘 안 되면 밖에 나가서 잘하려고 하면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진심으로 사랑하는 효와 우애가,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이야. 모든 인연은 자기 인연이잖아요. 모든 인연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연이에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 인연이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나로부터 만들어진 인연이에요. 그분이 먼저 태어났는데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안 만들어져. 그런 인연이, 그죠? 모든 인연은 내 살림이야. 내 인연 살림이야. 그런데 자기 인연, 자기 살림을 타박을 하고 자기 인연을 비난을 하고 자기 인연을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래서 자기 인연 사랑입니다. 이거를 진짜 잘 하셔야 돼. 이게 인인볼레볼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기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환경입니다. 자기 환경이 지금 거칠고 좀 불편한 어떤 공간에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 자기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다고 난리잖아요. 난리. 요즘, 그죠? 어디 거리만 가면 난립니다. 그죠? 그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경제 현실도 그렇고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이 지구상에 함께 인연을 나누고 함께 이 시대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은 공업 중생이고, 공업 같은 업을 지어서 이 시대에 함께 이 지구촌에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여건에 살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요, 우리 모두의 지혜와 복덕의 수준과 정확히 일치되는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아닙니다. 나도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될 만한 지혜와 복덕의 수준이,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부터, 우리부터 지혜를 업시키고 복을 업시키는 것이 이 세상에 기하는 길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것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또 개별적으로는 고유의 삶에서 겪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이 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천상락을 누리고 있고 누구는 지옥고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 복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은 바로 먼저 자기부터 더 수행 잘하고 복을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면 이것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빛나게 되면 이 빛은 주변을 밝히잖아요. 지혜와 복이 증장되게 되면 그것을 많은 분들이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부터 실천하고 수행하고 작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사랑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세상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법회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49일 기도 때는 뭐라고요? 더하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MS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것을 MS표를 그려가지고 5가지를 기록도 해보면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돼요. 사랑을 조금 늘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조금 늘리면 이 내 마음으로부터 모든 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금 늘어난 것이 모든 이 방면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삶이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플러스 MS를 주제로 하는 이번 36차 데뷔주 49일 기도. 다음 주가 17일이잖아요. 17일은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법회가 열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날은 그 덕양선언 개원 이래 2년 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참석하시고 또 오실 때 한 분씩 더 모시고 와가지고 이 법당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오시고 주변에 인연 있는 분들 다 모시고 나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회 때 이 BTN에서 방영하는 그 법회에 우리 덕양선언이 이제 촬영이 되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꼭 참으셔야 됩니다. 맨날 듣던 이야기를 다 알고 이미 외울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으셔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이 전국에 세계에 있는 데뷔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이 많겠잖아요. 그래서 쉽지만 다시 이 기초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방영이 되면 다시 보기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두고 여러분들이 같이 이 데뷔주 독송도 하고 또 같이 이 법회를 하는 것이 이 보존이 돼 가지고 앞으로 데뷔주 수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몸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몸을 바꾸더라도 우리 후대에서도 이 데뷔주 수행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로 남겨질 방송이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촬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좀 이쁘게 해가지고 오시고 또 자리도 좀 단정하게 내일 다음 법회 때는 정리정돈도 하고 일요일 날은 법당 정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인들이 우리 덕양선언 데뷔주 수행 도량 덕양선언 그리고 데뷔주 수행자들의 모습을 정말 환희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상자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상자시 중에 이런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이제 동참하셔서 자리를 빛내주는 상자시입니다.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